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간이었어요.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높은 이렇게 힘든 산을 이 3명을 꼭 굳이 딱 집어서 데리고 힘들게 그 높은 곳을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바로 이유가 있으셨는데 2가지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 2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2가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마음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사건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잘 알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바로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가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무슨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하신 사건이에요. 변하신 사건. 어떻게 변하셨다고 나와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옷이 그리고 이 하얗게 빛과 같이 변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 같은 일을 기록한 또 다른 저자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옷이 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심히 휘어졌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걸까?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빛과 같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과 같은 광채를 입은 옷으로 보이셨을까? 바로 변화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변화하신 이유입니다. 자, 시작.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 혹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아마 목사님 때만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는 좀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거 알아요? 그래? 목사님이 약간 울면서 봤는데 역시 세대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대 차이가 목사님 젊어요. 젊지만 있습니다. 네이버 한번 검색해봐. 이제 끝나고 지금 말고.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길 바래요. 이렇게 모세가 여러분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짐승들을 다 모두 데리고 이 바다 한가운데를요,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보면 막 이 바다 한가운데로 막 고래가 막 샥 하고 지나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보여요. 모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사용하셨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높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인지 법을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뵀죠. 내려왔는데 봤더니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 이 이집트의 우상을 세워놓고 막 거기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 번째로 올라가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약간 걸렸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어땠을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너무 밝게 비춰져서 얼굴이 빛이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기 어려워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주셨죠. 그런데 모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자기의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와 또 똑같이 반사체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눈부신 상태였다. 여기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나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변하셨다. 우리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변하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3절 말씀에서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모세는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해를 건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 또 이 구약 성경에 또 이 5권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기록한 사람. 법을 제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법의 대표는 누구이다? 바로 법의 대표는 모세.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일까? 가장 놀랍게. 맞아요. 누구요? 뭐라고요? 좋아요. 엘리야. 오늘 2명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2사람을 믿고 있고 가장 높은 2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크게 놀랐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기록한 또 다른 저자, 이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31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바로 이 얘기를 나눴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내용을 서로 막 셋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계속 얘기를 나눈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막 서로가 나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부활하시게 될 거라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계획과 내용들을 세 명이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왜 왔는지 아니? 정말로 왜 왔을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주기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 뭔지 몰랐어요. 이 광경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자신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장면만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회막,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단지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만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이거 있으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맡은 바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것, 원하는 곳,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속된 또 만족감과 행복감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딱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면 잠시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해요. 하지만 그것이 또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기사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 그걸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진 것이 불행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했고 가진 게 부족해도 정말로 내게 있어서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만족함을 그런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같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엎드려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의 어깨를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채워지지 않던 나의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될지라도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먼저 다가오시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다가가셔요. 만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으켜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 여기서 해결해 주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실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로 너희가 만족함을 삼지 않겠니? 너희가 바라보는 그 많은 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겠니?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큼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를 대신 사주신 나를 대신 사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고요. 주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내가 묻고 결단하며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바로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전해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큐티하잖아요. 가까이 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 한 가지 옛날 여러분의 나이 때 일이 생각났어요.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해서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 잘못된 건지 뭐가 정말 예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목사님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 마태복음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내가 너를 향해서 원하는 마음이 뭐다? 내 안에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엎드려서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회개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셨던 그런 어렸을 때 청소년기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고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좀 주님의 뜻이 뭐지?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우리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길 선택할 때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또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 되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하나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